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으로 구원의 통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연휴를 보내시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 받고 영육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원치 않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럴 때 그 대처하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떠든지 자기만 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남이야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자기만 살고 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도 살고 남도 살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어떤 사람은 그냥 완전히 그냥 포기를 하고 주저앉고 낙마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도들은 위기에 처한 자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있게 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자신이 당시 세계를 통하는 관문으로 불리던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소망은 땅끝이, 그 당시 자신이 생각하기를 땅끝이 스페인이 아닐까, 그 생각하고 그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생을 마치는 것이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소망, 로마에 가서 복음 전가하는 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거짓 고소로 인해 가지고 죄인이 되어서 276명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돼 가는 이런 참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배가 출항하기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번 항해는 시기가 좋지 않다. 출항하게 되면 화물, 배, 우리 생명에게도 심각한 타격이 있다. 그리고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지 말자. 그러니까 당시 백부장은요, 사도 바울 말을 거부를 합니다. 오히려 선주, 선장의 말을 더 믿었어요. 아마 우리도 웬만하면 그랬을 겁니다. 백부장은 공무를 집행해야 될 입장에 있고, 사도 바울은 보면 이 항해에 대해서 경험이 없을 것 같고, 선주와 선장은 경험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배가 출항한 지 사흘째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손으로 내버렸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배를 타본 분들은 알죠. 배에 기구를 던지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깨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앞세우고 가다 보게 되지면 이런 원치 않는 풍랑을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러 사람들이 다 죽는 걸 원치 않거든요. 고난 당하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갖다가 사전에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안 들어요. 주의 종들이 뭘 할 수 있다고 모릅니다. 내가 훨씬 더 잘합니다 합니다. 당시 구원의 소망을 잊어버린 사람들, 오래 먹지 못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망 중에 있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밤중에.
그래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죠. 자,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 선포를 합니다. 22절부터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제 구원의 여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 번이나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왜 안심하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고통만 보지 마시고 고통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 믿게 되지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근데 몸이 아픈 사람은요, 몸이 아픈 것만 매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대단히 좀 죄송스럽지만요, 몸이 아픈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너무 아프면 그때가 그 제일 아플 그때가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바라보면 그러면 만사평안이 누리게 되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해 주실 것 같아 되면 하나님 때가 될 때 치료해 주실 것이고 안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쉬게 해주실 것이니까 놓고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게 되면 만사가 행통해지고 만사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않죠. 그냥 14일 동안 여망이 없던 사람들처럼 안심하라 해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그 상황에서 선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요. 14일 동안 배가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14일 동안 안심하라 했는데 아무 상황이 반전이 없어.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또라이 같은 놈, 지가 뭘 안다고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육지에 가까운 줄을 사공들은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육지에 가까이 다가오네. 그렇다면 살 희망이 있네라는 것을 그들은 짐작하죠.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지금? 사공들만 아는 거예요. 사공들만. 경험으로 봤어.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섭리하셔서 14일 동안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사실상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가시고 생사하복의 주권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환난을 선용하셔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다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당시 사공들은 배가 육지에 가까이 지는 짐작을 하고 그리고 물 깊이를 재봅니다. 한밤중에 사공들은 따뜻을 내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날이 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바꾸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그 배 탄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해 주세요, 우리 살려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공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공들은 자기 살 길만 찾습니다.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당시 사공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배에 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뭘 합니까? 자신들만 살라고 도망을 치고 있어요. 도망치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공들을 중심으로 좀 봐야 돼요. 오늘날 자신의 유익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이 된다면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조용히 아마 세미한 음성을 주실 겁니다. 너는 그런 적 없냐? 니만 살겠다고 이런 적 없었어? 그 사람들 다 배 탄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 있으면 다 구원해 줄 수 있는데 살릴 수 있는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것을 도망치는 것도 알았고 저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안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과 구인들에게 말한 겁니다. 절대 사공들의 악함을 고소하는 거 아니에요. 고소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도 가이사 앞에 가 설 것이고 이 배에 탄 사람들도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서 그 급박한 그 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 거예요. 네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 치지 마. 다른 사람을 도와가지고 같이 살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 네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일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함께 사는 방법을 구하는 지혜로운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 안 전하면 고생 안 해요. 감옥에 안 갇혀요. 생명 위협 받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사람을 지옥에서 구원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날이 새자 14일 동안 음식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먹어야 산다. 음식 먹어야 살 수 있다.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잊을 자 없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다 축사하고 먹게 하죠. 35절부터 3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처음에 안심하라 할 때는 안심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안심하였다 그랬습니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리고 축사로 사도 바울의 권면과 축사로 떡을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은 이제 밀을 바다에 던집니다. 조금이라도 더 지금 육지에 더 접근하기 쉽게 이것은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읽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못난 자를 버려야 된다. 교만과 시기, 질투, 미움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한 다음에 의지 못하게 하는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 가슴 우리 마음속에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살피는 기계는 절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을 겁니다. 않을 거예요. 다 기계 되면 다 야야야 이거 저 사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있네. 이런 기계는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왜? 이거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거든요. 하나님만. 만약에 그런 기계가 나오면 이 세상 사람 살 수 없어요. 모두 다 기계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딱 거래하기 전에 한번 딱 서로 찔러보고 딱 같으면 이거 안 하겠네 이럴 거 아니에요. 믿을 없는 세상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는 것은요.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알아서 좋을 일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시간을 안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얼마나 엉망으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언제 떠날 게 모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너 임마 최 목사 너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면서 네만 살라고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에게 읽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서 찾아오는 여러 위기에서 구원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저도 여러분도 의지하고 다른 사람도 의지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속에 있는 못난 자들, 교만들, 교집들, 잘못되어 있는 생각들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보니까 배를 경사진 해안으로 항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39절로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배 탄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성량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제외해놓고 백부장 군인들 제외해놓고 선주 제외해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죄수들이요. 아주 그 로마까지 압송돼 갈 죄수들은 그냥 죄수들이 아니요. 아주 악한 놈들이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 그런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풍랑을 선용하셔서 바꿔놔놓고 지 맛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인생들을 한마음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모습 좀 보십시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마음이 되지 못한 인간이 있다. 42절 4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당시 군인들은 백부장 시하에서 지금 병사를 있는 그 병사로서 제수들을 로마까지 그 호송하는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수가 도망치면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 죽이자는 거예요. 뭘 귀찮게 저 다 바다 올립니까? 그냥 여 물에 빠져 죽든지 살든지 해가 다 죽여버립시다. 그리고 우리만 가서 삽시다. 군인들 역시 사공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요. 자기들만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을 가마감동시키십니다.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군인들의 뜻을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는 어디 가서 설 것이고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그 배에 탄 사람 하나도 안 죽을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눈만 크게 떠나 보면 영적 눈을 열어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 보면 어떤 성도는 드러내놓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어떤 성도는 물질로 드리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면서 합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아플 때 살려달라고 얼마나 우리 기도했는지. 제가 개척했을 때 진짜 어려운 그 시기에 이상욱 집사님이라 하기도 좀 힘드네. 하도 교회에서 못 봐가지고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여기가 목에 이렇게 이만한 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컸던지 의사가 가가지고 이걸 수술하려고 뜯어가지고 이거 다 하면 안 된다. 이래서 절반만 절제를 했어요. 절반만. 다 하면 그냥 바로 죽으시니까. 그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살려주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몇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9명의 문둥이처럼 치유받고 감사하지 않고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명이었어요. 그 1명에 들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돌아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은혜 받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든 분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풍랑 홍수를 만나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방법으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대로 행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홍수가 와도 어떤 상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할렐루야. 사형수들을 인도하는 어떤 분이 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찡해서 또 감동이 돼서 소개를 좀 할게요. 비가 오는 날이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런 곳을 안 가보시니까 어떻게 돼 있는가 몰라요. 아주 옛날인 모양이에요. 비가 오는데 이 길을 걸으면서 물이 좀 고여 있는데 물 안 닿으려고 발을 이렇게 물 안 닿는 쪽으로, 물이 없는 쪽으로 발을 옮기더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너무너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아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왜 죽는가도 모르고 아파서 죽는 것처럼 알고 있고, 그러면서요 참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갈 거라는 소망을 갖고 떠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비극이고 정말 비극입니다. 우리는 그 비극 중에 비극스러운 인생을 마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거든요. 새 생명 축제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인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죠. 안 죽을 만큼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기적을 베푸신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감옥을 흩어져 버립니다. 그때 간수가 와가지고 나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물어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집으로 옮겨가지고 터진 데 닦아주고 음식 주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남아있는 인생 여정 얼마인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 얼마만큼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썼냐? 그러면서 네 혼자 생명 살기라고 몸부림치다 오지 않았냐? 네 이름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만족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전도해보지도 못하고 오지는 않았냐? 네 한번 세봐. 네 손으로 한번 세봐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풍랑 속에서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을 믿노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심령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움 속에서도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가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교통 이 역사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신앙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